잘 아시는 한자 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다시 말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의인이라 칭찬받았던 이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 욥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탄의 교묘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고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이 욥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된 이 욥의 고난은 자녀와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황당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결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고난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이 욥에게 사탄은 하나님과의 동의하에 두 번째 고난을 욥에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빼앗겨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욥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욥의 온몸의 종기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평생 모은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욥에게 온몸 가득 이 종기가 나서 이제 그의 몸을 기와장이나 그릇으로 긁어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한 친구들도 차마 욥을 보고서는 한마디 말을 건네지 못할 정도로 말 그대로 극한 어려움에 처한 욥에게 그의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경상도 방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경건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좁아 욥이지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을 당한다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욥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두 가지 큰 고난과 이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 온 세 친구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후라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욥에게 직접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욥의 마지막 42장에서는 당대 의인으로 규정되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동안의 과오를 돌이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까지 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욥기의 결론부에는 왜 욥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의 변화 때문입니다. 욥이 이전과 다르게 그의 비포 애프터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이처럼 대면하기 전까지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실하였고 선하였고 정직하였고 심지어 퍼펙트하다, 온전하다고 여김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도 어느 순간 까닭없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을 연이어 경험하면서 그동안 경외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구심이 조금씩 그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일종의 모범생과 같았던, 그래서 그와 함께 살았던 당시 사람들이라면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에게 있어서 범접할 수 없었던 그였지만 이 욥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이 까닭 모를
고난과 그 고난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해오는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참지 못하고 완고함과 혈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임을 밝힐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런 욥이 욥기 38장부터 신이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지금껏 그가 알고 있었고 말하고 믿었던 하나님과 실제 경험했던 하나님 사이에 적지 않은 개념 차이와 더 나아가 인식 차이가 있었음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예외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가 고난을 2번이나 겪기 전까지 그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어느 순간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처럼 인식의 전환과 신앙 고백의 깊이가 이전과는 놀랍게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러했고 늘 제 마음속에 하나의 점처럼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한가입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생 때 알게 되었던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면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이제껏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인정하기에 결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좀처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내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처럼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껏 몇 대째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옳다고 여기기에 다른 사람과 대화와 소통이 좀처럼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인공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나는 틀릴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 결코 잘못될 수 없다 여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해 줬으니 더욱 그러했겠지요.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답을 하나의 의로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이 욥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모종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이 원일 모를 깊은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자신의 시야가 얼마나 보잘것없었고 자신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조금도 미칠 수 없다는 비로소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이전에 없었던 신앙 고백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기에 그 대단한 욥이 자신을 철저히 무능하다고 여길 만큼 낮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면서 수련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욥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욥은 주님의 계획은 인간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혹은 인간의 완벽함이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욥은 지금껏 자신이 말했고 자신이 말한 그 하나님이 잘못된 줄 모르고 말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껏 욥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고난을 통하여 직접 대면한 하나님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완고한 욥을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자신이 이전에 알았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믿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귀로 듣던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귀로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 일러주는 말이나 친구들이 들려주는 소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안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귀라는 것은 히브리어 오젠이라고 하는데 이 귀가 담고 있는 의미는 간접적이고 명료하지 못한 체험이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실 욥은 세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위대한 교리도 있었고 금과 옥조 같은 지혜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주변 사람을 통해 들은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위로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답답함과 고통 그리고 혼란만 가중시킬 따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렇습니까? 욥이 그동안 들었던 이 귀로 듣던 하나님은 그 통로가 되어주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온전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했기에 꽤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잘못 이야기해 왔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와 은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눈을 의미하는 이 아이는 직접적인 은혜의 체험이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명쾌한 확신, 그로 인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설교할 줄은 몰라도 들은 건 많기 때문에 귀가 엄청나게 크고 말도 잘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말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은 너는 죽어도 입만 뜰 거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귀가 엄청나게 크고 말도 참 잘하지요. 그러나 체험과 실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듣는 하나님에서 이제 보는 하나님으로 나아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함의 은총을 체험하여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소위 기브 앤 테이크로 인식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축복의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안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기브 앤 테이크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기브 앤 테이크라면 율법이 정한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 같은 그 당시에 당대의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정죄와 처벌을 받아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물론 욥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킨 것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나 이 구원의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껏 자신의 귀로 익숙했던 하나님이라는 자기 인식이라는 틀 안에서 너무나 견고하게 갇혀 있었던, 함몰되어 있었던 자칭 욥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이제 자신은 틀릴 수밖에 없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인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할 것은 그동안, 아니 오늘까지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작고 편협한 하나님이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자아와 그동안의 내 경험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과 깨달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전보다 한 뼘이라도 내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2009년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아바타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작년 12월에 드디어 14년 만에 기다리던 아바타2가 개봉되어 또 한 번의 인기를 끌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나비 말고 나비족이 나옵니다. 나비족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죄송합니다. 처음 보시지도 않았는데 나비족이 사람을 만나면 ICU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에 빠질 때 하는 인사가 뭘까요? I love you? 라고 하지 않고 사랑에 빠질 때도 ICU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ICU는 뭐죠? 내가 지금 당신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ICU,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봅니다, 이제야 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힘입어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욥기라는 책은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인식의 전환과 그의 지평이 넓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새 지평이 열리는 눈과 귀가 열어지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오늘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얼마나 크셨습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그동안의 우리의 얕은 논리와 편협한 사고와 적은 우리의 경험에 갇힌 소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곳까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밀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성도님들을
크신 하나님의 인내로 기다려 주실 만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시는 놀라운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넓혀지시는 은혜가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 자리에 서는 것,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며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인내와 연단의 열매인 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작았는지. 그러나 하나님, 그 욥에게 그 인식의 지평을 넓히시려고 결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새롭게 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말 못할 눈물의 사연들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잘 아시니 그 모든 고난의 형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놀랍게 인식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이전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져갈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일상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